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좌우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세상과 성경의 관점과 생각은 상반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이 오늘날의 시대만 봐도 이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은 정말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세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능력을 드높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인간의 관점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곧 죄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10년, 20년 모태신앙,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아도 내가 열심히 또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해도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으면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라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도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또 우상 숭배하고 나를 멀리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죠. 회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네, 이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제정신이 돌아와서라고 이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 스스로 돌이키는 이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는 자신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회복이 곧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이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지니고 있는 이 영적인 감수성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 고생할 때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 왕에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감수성과 이 영성이 뛰어났던 이 다윗은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될수록 어두워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침체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고 내가 은혜를 받아 충만할 때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죄의 유혹보다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의 그 달콤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활기가 없고 어느 순간 무기력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추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든 심지어 남을 죽이든 모든 죄는 그 사람에게 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돌이키며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실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궁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의 침실은 매우 은밀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실이 어느 곳보다 가장 은밀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죄가 완벽히 은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은밀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 앞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웬만한 곳에는 모든 곳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몇 시간 안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타고 보면은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단숨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이나 SNS 또 IT 기기 등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 메시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이 검색 목록 또 나의 사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몇 번만 탁탁 검색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나의 관심사,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 생각을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은밀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를 은폐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늘 코람데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빠져나가기 힘든 계획을 만들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치밀한 계획과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곧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목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열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전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열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시편 51편 5절의 이 고백,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범죄에 대한 인류 전체의 이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단어로, 이 말씀으로 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고백,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원죄에 대한 비통함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다윗 자신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뼈저린 좌절감과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은 깨달음으로 표현한 다윗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너무나 질깁니다. 그리고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도 며칠 지나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제초제를 뿌리면요,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또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잡초를 또 뽑아야 됩니다. 결국 뿌리가 죽지 않으면,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겁니다. 죄의 뿌리도 이처럼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 또 그리고 육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우리가 잘못 다루면 우리의 인생이 힘겨워집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에도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면의 상태와 내 내면의 생각을 알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인지,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죄로 가득 찬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조금씩 얇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약해지고 얇아질 뿐이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나의 외적인 부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죄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죄가 날 이끈다면 죄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죄의 뿌리에서, 죄로 가득 찬 생각에서 말씀의 뿌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가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생활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뿌리는 샘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시편 1편 4편은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연약합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심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하루의 삶을 말씀의 뿌리 박도록 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적인 생각이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탐욕과 욕망이 나를 계속해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과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푹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여유가 생길 때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저렇게 하면 돈 잘 벌겠지 하는 돈에 관심, 또 돈의 생각이 납니다.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내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여기가 값이 오를까 여기가 값이 내릴까 하는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부동산이 늘 생각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왕궁의 뜰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혹여나 실수라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얼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유심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우리는 올바르게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죄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힌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1편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면 진리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진실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위선입니다. 위선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짓을 하고 그 행동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감춥니다. 바깥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위선의 가면, 거룩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열심은 곧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냐? 위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진실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만 거짓으로 감추고 위선으로 포장합니다. 죄를 은폐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쌓습니다. 그렇게 죄가 커져갑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앙 훈련은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훈련합니다.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 은폐하고 숨겨왔던 모든 모습들, 또 내가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선으로 쌓아왔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폐하고 또 숨겨왔고 거짓으로 포장해왔던 모든 위선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회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절실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를 깨우고 나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진실해지려면, 우리가 정직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진실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믿을수록,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회복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깊이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알아갈 때는 우리는 십자가만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는 제법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 나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조차 나를 속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나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과 내 자아의 모습,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시편 51편 6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의 내면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몹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함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진실함이 있다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은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업적과 엄청난 일을 펼쳐서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중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중심의 진실을 찾고 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코람데오의 삶,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모든 여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짓과 위선과 은밀했던 모든 죄악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불안의 문제들, 불신앙의 문제들, 불순종의 문제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할 것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보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각자 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보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불신앙했던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원합니다. 음란한 모든 것, 추악한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정직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옆에 엎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왔던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간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열린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 다시 한번 드러내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열린교회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만이 남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위선으로 가면을 써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나아가고 정직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행했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높여지는 사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진실된 사역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고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여지는 진실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짓의 가면들, 위선의 가면들, 또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우리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뿌리 박아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세상의 미혹에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 목전에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들, 또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음란함들, 우리의 추악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